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어릴 때 뜻하지 못한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몸보다 빨리 걸으며 흙먼지를 일으켰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가족에게 상기된 표정으로 숨돌릴 새도 없이 신나는 일을 털어놨죠.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그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말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변에서는 어떤가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에서 그 증거가 보이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쁨과 환희를 말하는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은 기쁨과 환희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최선이었을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법만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걸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진심이 안 느껴진다거나 영혼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죠. 저도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이해하게 돼요. 또한 내가 내 마음과 소통하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외면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상태로 외면하게 돼요. 저는 이걸 알기까지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내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모두가 내 마음을 몰라서 생긴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털어놓기 부끄러운 사연, 죄책감을 덜고 싶은 마음, 바라는 걸 얻고 싶어서 등 이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며 교회를 찾을 겁니다. 다른 종교를 찾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건 교회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교회를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면 왜 계속 교회에 나가는 건지 묻고 싶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도 저는 마음을 모를 때면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생각 없이 선택한 메뉴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점심 메뉴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택을 실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족을 경험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알면 된다. 내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순간마다 공통점은 내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3살 때 오른쪽 다리 앞면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저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엄마가 다니던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붙은 다리가 떼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다리의 화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학교에선 흉터를 보는 아이들마다 멀리서 수군거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다리 왜 그래? 많이 아파? 지금도 아파? 얼마나 아파? 만져봐도 돼? 징그럽다. 파충류 같아. 잦은 이사로 해마다 전학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마다 따돌리거나 놀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울며 불며 소리를 쳐봤지만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포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말이죠. 어떤 일에도 괜찮은 척하고 혼자
소갈이하며 감정을 계속 숨겼어요. 그때 교회에서 들은 예수님 얘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무조건 사랑한다는 예수님 이야기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경험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구원의 사랑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많은 차별을 보게 됐습니다. 음악에만 관심이 몰린 저는 미래를 일찍 선택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면 모두 나쁜 음악이고 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건가? 그러나 곧바로 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잖아.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품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창조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성적, 직장, 학교가 좋은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본받으려고 말하는 건 차별처럼 느껴졌어요. 상처를 주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설교자의 말이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낮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느껴져서 저는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선택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여러 교회를 돌면서 최고의 사랑을 찾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교회는 못 만났어요. 이 방황은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등록을 권하는 게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소속이 구속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싫었거든요. 사랑으로 설교하려는 목회자도 보였지만 그런 교회는 교인이 적었고 교인이 적은 교회는 등록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교인이 많은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재밌었어요. 점점 내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게 됐거든요. 적어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읽는 설교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두려움을 강조하라는 설교, 정치적 발언을 더하는 설교, 헌금과 11조를 적용하며 헌금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설교, 이런 것들이었죠. 많은 교회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만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는 가슴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깊고 완전한 창조주의 사랑을 갈망하던 내 마음에는 기독교에서 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의 긴 방황을 끝내기로 선택했어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아무 제한이 없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사람과 만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는 자유를 못 느꼈어요. 내 마음을 계속 부정하게 됐죠. 나는 죄인이에요. 최고의 사랑 안에서 무엇도 죄가 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느낍니다. 누구의 설교에서도 느끼지 못한 완전한 사랑이 혼자 마주한 성경에서, 혼자 마주한 하나님에게서 느껴졌어요.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어떻든 간에 불편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구원을 찾고자 했을 때 저는 마음의 안내를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내 마음을 알고 구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고 구원의 자유를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늘 있었어요. 그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매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믿어졌습니다. 이건 저에게 세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분명 사랑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자유가 구원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다시 살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자유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를 두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계층 구조는 평등해 보이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의 이해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과 하나님의 이해를 규정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맡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각 사람의 가슴에 직접 전달될 테니까요. 그리고 의식이 확장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으니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할게요. 복음은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구원을 얻은 기쁨이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의미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